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새벽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함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그래서 우리 강력하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기도에 힘쓰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 기도에 힘쓰라.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당한 핑계가 있으면 그 핑계를 방패 삼아서 나는 오늘 하루쯤은 기도를 안 해도 되겠다. 왜? 사람들을 보기에도 합당한 핑계가 있으니까 나는 면죄부를 받는다. 그런데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도 기도하기 힘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오늘 기도해야 돼. 나는 이런 일이 있지만 내가 바쁘지만 기도에 힘써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조성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마지막이라 하니까 뭔가 좀 우리가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너무 행복한 자들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것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이게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아직 때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요, 동역하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요, 그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죠, 밭에 일 가고, 또 내년에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고 이렇게 똑같이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이 오는 줄도 모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물론 우리 몸이 연약해서 자꾸만 졸려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몽롱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새벽에 와서 새벽을 깨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요 아낌없이 노력하고 밤을 새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요 믿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예수순복음교회가 있는데요. 성도가 몇 만이라고요? 75만 정도 되죠. 엄청난 메가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사회는 어떤가?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최소한 그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프리카에서는 사막과 정글을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산항을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근데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이 뜨거운 사막이나 또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이 정글을 혼자서보다는 둘이 갈 때에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사막과 정글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거 혼자 가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혼자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무시무시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은요 내가 삼킴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통달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까지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를 해 주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강구해 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하다는 것이고요.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성령께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40일은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안 찍었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면 몇 날 못 돼요.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데 자꾸 부모가 뭘 줘, 돈을 줘. 그러면 귀한 줄 몰라요. 이제 3학년부터 시작해서 1회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용돈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안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거의 학교 갈 때는 안 줘요. 안 주는데 3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 어울려서 쓸만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10,000원을 주자면 일주일에 한 5,000원 정도 줘서 아껴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돈을 주지 않다가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군것질거리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절대 그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그냥 필요 없는데 자꾸 주게 되면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면 성령의 값어치를 모르고 소중함을 깨달지를 못해요. 뭐 있으니까 성령 주시는구나. 늘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내가 요청하고 사모할 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는 말씀이 좀 걸렸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라는 건데 왜 제자들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좀 비춰보서 유추를 해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천하고 없으니까 각자 갈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지 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낌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갈릴리로 가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니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만약 제자들이요 여기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제각교를 갔다 하면 강력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예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까 좀 살펴봤더니요. 이게 이 구약적 구속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한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공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발점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복음의 근원지가 또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사탄이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이겼구나 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했어요. 원수가 완전히 박살나는 승리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유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곳이 그 아브라함 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또 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왜 예수님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제 가야죠.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았다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오늘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땅 끝까지 이르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또 이방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인 그 땅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6절에서 엉뚱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해방되고 싶고 빨리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제자들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 아주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질문을 하시죠. 7절이죠. 7절에 보면 이 시기는 이 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가 없다. 야 이게 언제 맨날 며칠에 이게 딱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 오는지를 알 필요가 세상이 끝나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너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여기 보면 6절에 앞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모이다는 말이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4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모이사, 이게 모이자는 단어가 사용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이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화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하기까지는. 뭔가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살피고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그들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왜 그러지? 말하는 게 왜 이상하지? 당연할 수밖에 없죠.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오면 언어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교정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제가 한 20년을 사는데 사투리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세상에 오래 살던 사람이 와서 그 언어가 당장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돌봐줘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6절에서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회복이 있던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 물음은요, 예수님 말씀은 오해해서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을 받았으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할 때에 바른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영어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더 세밀하게 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 김선영 목사님,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에 대한 걸 제가 좀 들었는데 그분은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내가 오늘 마트 가도 될까요, 주님? 내가 오늘 이거 마트 가서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물으라고. 예수님께 성령께 묻고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 질문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가 더 세밀하게 되고 자녀들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친밀감이 형성되죠. 그 사람을 알려면 많이 우리는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무수한 질문을 많이 하죠. 아빠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은요 왜 그렇게 질문하냐?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언어가 발달되고 또 엄마 아빠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짜증내버리고 그거 몰라도 돼, 너 알 필요 없어 해버리면 걔가 입을 닫아버리고, 그렇죠? 더 이상 질문하게
않게 되는 거죠. 그때는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바르게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까지도 그분께 묻는, 예수님께 묻는, 성령님께 묻는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고 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예수 도당이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서 그들은 숨어서 모였고 숨어서 예배했고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순절 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완전히 그들은 바뀌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 후에는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야지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구나, 저렇게 못됐구나,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구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이 착하고 인내가 많고 양보하고 배려심이 깊고,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일부에서는 개독교다,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하는 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 힘을 어떻게 살아요? 때는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있으면 자녀, 우리 식구들에게 주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내가 내 의지대로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요, 한 번 받고 나서는요 계속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자 우리 14절 우리 성경이 있는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직업도 성격도 생각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기도에 힘썼더라. 그것은 바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형편들과 지금의 형편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가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요 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때 우리는 성령에서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을 하면 부활하고 나서 50일이니까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성천하시니까 10일 후에 성령 받았구나. 내가 10일 동안만 기도하면 성령 받는구나.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제자들은 몰랐죠. 오순절 날 때 성령이 임할지를. 그냥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약속된 말씀을 읽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죠. 제자들도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나니까 좀 지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꾸준히 기도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딱 시작하는데 찬양이 눌려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기도 딱 첫 곡을 하는데 성도들이 뭔가 눌려 있고 지쳐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느꼈는데 제가 그동안에 기도의 분량이 전주보다 많이 좀 적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런 영적 길을 느꼈으면 기도로 돌파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면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제가 그걸 분별을 못해서 느낌은 받았지만 그게 원수의 그런 강력한 그거인지를 단순히 성도들이 좀 아침에 지쳤어, 아침부터 힘이 안 생겼어 라고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우리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분별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 눌림이, 이 분위기가 원수의 장난이구나, 원수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지역은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왔을 때 처음에 한 것이 이 지역을 청소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무당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내곡동이. 그 무당이 많았다는 것은 이게 이 지역에 있는 토속적인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팽팽한 지금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꾸만 하면 예배가 성도들을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혼자 하면 너무 힘들죠. 함께 교회가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우리 가족의 문제, 또 내가 이 자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돼서 언제든 전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의 안위나 이것은 다 맡겨버리고, 물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충전받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 수준에서 있는 군사의 수준으로 이뤄야 됩니다. 그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밀려요. 누구한테? 원수에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써서 기도했더니 핏방울이 변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